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있을 혼인잔치에 대해서 가슴 벅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까지 듣다 보면, 또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쭉 요한계시록이 이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듣다 보면 정말 혼인잔치 하게 되면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나면 정말 잘 들으신 거고, 이제 우리가 성경과 이제 다가올 세대와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슴 벅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부인 교회는 정혼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 있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가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요한계시록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참 저도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알아듣도록 또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백마를 타고 신랑이 다시 오실 때는,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나 이제는 백마 타고 승리자로,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이제 신랑으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 돌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신부를 데리고서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왔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겠어요? 결혼식 끝나면 어디 가요? 그렇죠. 피로연. 그렇죠. 잔치를 해요. 그 혼인잔치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안에 피로연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정성껏 그리고 아름답게 마련해둔 신혼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집으로 가는 거죠. 자, 이 신혼집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이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랑 예수님과 함께 거할 신혼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한자로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짧게 신천지죠. 그래서 이게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성경의 언어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불편해요. 정통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등한시하는 동안, 요한계시록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책을 펴면, 야, 우리 목사님 이단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걱정할 정도로 모두가 두렵게만 보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두려워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주일 설교에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고집스럽게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이유는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교회, 소위 정통,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등한시하는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수요일 날 이런 때 이제 이렇게 강해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일 날은 일반 보통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10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도 저도 있어 봤는데, 예를 들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면 수요 기도회는 100명도 안 나와요. 100명만 요한계시록을 듣는 거지, 강해를 한다면 그나마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손 놓고 있는 동안에 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해서 불량식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들과 가정들을 병들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주일 설교 때 이제 이것을 이때까지 17번, 오늘까지 17번입니다. 17번 하는 동안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져도 그래도 또 하고, 이건 끝내야 돼, 내가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온 대가로,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등한시해온 대가로, 한국 교회는 구원파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가 껄끄러운, 구원하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원파가 세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조금 덜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신천신지,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는, 이런 호부호영을 못하는 이런 시기가 지금 됐습니다. 신천지라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용어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멀거니 바라보면서 좋은 건 다 뺏기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이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경의 정수이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정점인데 그것을 휙 뺏겨버리고 나니까는 이런 세상에 있는 부자 되고 뭐하고 이런 소망들 뭐 좋긴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 진짜가 아닌 영원하지 않은 그런 소망들만 쫓다가 끝나버리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를 17번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곳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규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 자, 우리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21장 1절 띄워줄 수 있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좀 보신 분들 혹은 지금 처음 접하신 분들도 요걸 읽으면 이제 딱 대번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워진 지구, 우리 뉴스만 틀어도 뭐 오염이 되고 바다가 강이 오염되고 뭐 공기 질이 오늘 아침에 제 핸드폰에 딱 뜨는 게 지금 대기의 질은 미세먼지는 나쁨입니다. 뭐 이렇게 떠요. 네, 이런 게 바로바로 떠요. 그러니까 더러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 말씀을 딱 대번 들으면 완전히 다른 어떤 무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이거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이건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이 세상에 뭐 소망 둘 거 없어.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다 치는데 바다가 없어지다니. 그러면 이 아름다운 해변도 다 없어지고 갯벌에서 조개 잡던 추억도 다 사라지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5절 한번 봅시다. 21장 5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말이 쓰인 헬라어 그리스 말에는 이제 새롭다라는 말이 그리스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을 의미하는 네오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뉴죠, 뉴. 뭐 삼성폰, 새로운 삼성폰 하면 이제 갤럭시 12에서 13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뉴예요, 뉴. 이 뉴는 자꾸 바뀌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카이노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간적으로 새로운 최신의 것 이런 게 아니고 본질과 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쓰였을까요? 카이노스가 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만물을 새롭게 리뉴얼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시는 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싹 폐기 처분해버리시고 다시 만드신다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싹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든다면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창조가 실패라는 말입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에게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사람이 그것에 유혹되어 가지고 죄를 짓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엉망이 된 세상을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서 그 고치기를 포기했다는 뜻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믿다시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는데 아유 너는 상했다 그리고 쿡 꺾어버리고 제 생명이 꺼져갑니다 하면 후 불어버리고 너보다는 새로운 누가 낫겠다 에이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에게 결코 승리를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제거가 아니라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다도 없어졌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엔 바다가 없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어졌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바다는 당연히 해수욕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동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막 짐승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바다는 혼돈과 공포와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짐승이 올라오는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즉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이 말라버린다는 어떤 기상학적인 예보가 아니라 이전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던 악과 죄와 혼돈과 두려움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신학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은 거룩하게 회복되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새하늘과 새 땅의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는 그곳에 있는 것을 좀 볼게요. 그곳에 있는 것. 자, 뭐가 있다고 하냐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있답니다. 자, 근데 이 묘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못 읽었어요. 읽다 보면은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안 읽었는데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 아주 독특한데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이 길이와 너비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이제 이게 약 2,300km예요. 그러니까 길이도 2,300km, 너비도 2,400km예요. 이렇게 길이와 너비가 같은 이런 모양,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육면체라고 하죠. 사각형이고 근데 이게 입체면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정육면체인 공간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딘 것 같아요? 성소에 있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아주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그게 정육면체예요.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자, 옛 성전의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요 밑에 로브 발끝에다가 그 구슬, 방울을 메고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랍비들이 전해지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들어가서 일을 보는데 거기가 연기로 가득 차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들어가서 일을 보는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움직이면 여기 방울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발에 메고 들어가는 밧줄을 당겨서 치울 정도로, 그 죽은 자를 치울 정도였다고 랍비들의 문서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속된 짓을 하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운 장소가, 그 좁은 지성소가 도시 전체의 크기로, 아니 온 우주적인 규모로 지금 확장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렇게 두렵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성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지성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두꺼운 커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커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말의 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혼인집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그 가로막던 휘장은 완전히 사라졌고 더 이상 흐릿한 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우리 밖에 있는 거울은 깨끗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구리,
청동을 막 문질러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놋그릇 깨끗하게 닦고 그 놋 숟가락 깨끗하게 닦으면 이렇게 보면 얼굴 보여요. 근데 그게 분명해 보입니까? 아니죠. 어리어리하게 보입니다. 당시의 거울이 구리 거울이었어요. 그런 이 구리 거울로 비치는 것 같은 지금 딱 우리 모습입니다. 분명히 어떤 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눈물도 나고 너무 감사해.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리고 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내 눈앞에 살아. 지금 내 카페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그런데 어떤 때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혼자 뭐 하고 있나. 땅 파나. 이런 생각이 이거 구리거울이에요. 구리거울. 어떤 때는 잘 보이는데 어떤 때는 왜곡돼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모호함과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임재, 이 거룩한 임재 한복판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 모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면 천국인 거 알겠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잘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맞아.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래. 천국의 모형이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거 엄청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천당 혹은 극락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이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들어갈 천국의 그런 좋은 곳의 모형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공간적인 고정관념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좋은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분명히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곳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여기 우리 가운데로 임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원래 팔레스타인에 지금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이 공간적인 용어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신혼집,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 자신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모습이 신부가 정말 예쁘게 단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신혼집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는 것을 시청각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곳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와 또 먼저 떠난 그 우리의 신앙 선배들과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당시의 동영상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좀 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거룩한 성이자, 우리가 곧 새로 예루살렘 성이자 지성소라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지성소라면 그 성 안은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까요? 그 성 안은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까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21장 24절 시작. 자,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씀, 사람들이 또 민족들이 이 성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부르고 그러니까 그 천국은 그냥 매일매일 부흥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을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앞에서 맨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물 맨날 닦아주고 앉았고 우리는 맨날 울기만 하고 그러는 걸로 수고했다. 그것도 수고했다는 말도 한두 번이지 영원히 계속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예배만 하고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좀 잠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그거를 영원히 한다?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죠?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우리는 거기서 계속 부흥해. 물론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1시간 예배, 2시간 예배 괜찮아. 그 정도는 하루 예배, 부흥회 괜찮아. 근데 일주일, 2주일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간 개념 속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예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땅의 왕들의 영광과 민족들의 명예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으로 우리 가운데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성으로 그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민족들과 왕들이 자기 명예를 가지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간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참 성경은 알면 할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얘기와 딱 연결이 돼요.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일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문화명령은 왜곡되고 타락하여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죽음의 문화가 역사 속에 관영했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 문화가 융성해 왔죠. 계속 문화가 왔죠. 시빌라이제이션. 이제 문명화 돼가는 게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명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잘 들여보면 모든 문화의 폭력과 음란이 두 줄기처럼 쭉 같이 섞여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문화가 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문화명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이 회복됐다는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대위임 명령이라 그래요. 이건 가서 전도에 다 교회로 데려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 명령이 너희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으니까 가서 예수 믿는 이 너희가 가진 영생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해서 그들도 이 영원한 새로워진 문화 속에 들어오게 생명의 문화 속에 들어오게 해라라는 말이 문화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되고 성취되고 그 말씀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1장 22장에서 맞게 되는 게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마지막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교하죠. 여러분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일구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구어낸 모든 선한 문화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모든 선한 문화 믿음의 유산, 사랑의 수고들은 싹 다 불타 없어지지 않고 정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아파트는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서 살아보신 분들 아파트 들어오면 세상 편하죠. 세상 편해요. 아파트 있을 것 같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축 문화의 절정인 것 같아. 뭐 물론 아파트에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아파트는 있는데 순살 아파트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순살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겠죠. 아파트는 있는데 층간소음은 없겠죠. 층간소음 지금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할 뿐이에요. 그거 소음이 없이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아파트는 있는데 서로 평수 비교하고 서로 무시하는 게 있을까?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 수고, 이웃을 위해서 베푼 사랑, 예술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든 작품들, 모든 이런 것들 등등, 이 모든 것이 속된 것은 싹 걸러지고 오직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만 남아서 새 예루살렘을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식하듯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장식되어서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게 될 그 수고들의 결과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지점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통찰을 제가 한번 빌려오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실 건데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장에다 꽂아놨는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주 예리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판타지스럽게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 설명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중심성이 무한히 확장되는 곳이다. 자기 중심, 나 중심, 막 다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곳이죠. 자기 중심성이 무한히 확장되는 곳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이 겁택의 육체 때문에 내가 자기 중심성이 있지만 내가 이기적으로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만 살면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배려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내가 이 몸뚱이 속에 살 때는. 누구를 배려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편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배려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척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육체를 벗어나고 나면 이 죄인들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인들은 블랙홀처럼 자기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블랙홀처럼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계속해서 원망해요. 우리가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면 막 속으로 계속 파고들면서 되씹고 곱씹고 그러죠.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괘씸하게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커피 한잔하고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이러다 보면 이게 조금, 그리고 그거 티 안 내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육신 속에 사니까 내가 너를 괘씸하게 했다는 걸 내가 나는 괘씸해, 계속 괘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티를 낼 수 없잖아요. 내가 몸뚱이 속에 사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그걸 계속 티내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마 온 세상에 톱에 있는 정도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머지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눈치 보고 사느라고. 그런데 이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연민하고 스스로 계속 고립되어서 결국은 블랙홀처럼 쫙쫙 계속 모든 것을 빨아당기다가 아주 작은 돌멩이보다 더 작아지는 존재의 축소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서로 볼 수 있는데 건너갈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공간, 시공간에 있다. 물론 시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이라도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계속 빨려 들어가서 블랙홀처럼 작은 그 천국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돌멩이보다 더 작을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작동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밖으로, 이웃에게로, 하나님께로 무한히 확장되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게 그냥 C.S. 루이스가 꾸며낸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성이라기엔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뭐 남한산성도 가고 뭐 수원성도 가고 여러 성들을 가봐도 뭐 중국의 자금성을 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금성을 가도 가로 세로가 다 2,400km가 되는 그런 성이 있나요? 없어요. 성을 그렇게 만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이라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문이 성인데 지키려고 있으면 문을 닫아야죠. 그런데 이 성문이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 열려 있다는 것은 그곳이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소통과 만남 그리고 확장이 있는 열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감옥을 깨고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저 사람 참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참 사람 괜찮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을 오늘 미리 살아가고 그 시민답게 미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2장 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날마다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의 때가 옷에 묻어나게 마련이죠. 세상의 이 탁한 병든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여서 정결함을 날마다 세탁하듯이 옷을 빨듯이 그렇게 정결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선한 문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결제 서류 하나, 여러분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돕는 손길, 정직한 상거래, 자녀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민족들의 명예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4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인 가수 이찬혁이 있죠. 그 동생하고 같이 악동 뮤지션이죠. 저는 예전에 잘 몰랐었는데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한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가수 오빠가 이찬혁인데요. 그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장예여의가 장례식 할 때 장례, 원래는 우리가 장례하면 올레자 쓰잖아요. 그런데 장례 미래가 아니라 장예희망이라는 곡과 함께 입관식을 하는 퍼포먼스를 영화상 시상식에서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 장예희망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제가 뭐 이거 지금 실시간 나가면 저작권 때문에 그냥 가사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이제 이런 입관식을, 이게 지금 영화상 시상식에서 관을 메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예.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막 하면서 막 뛰며 찬양하면서 거기서 장례식을 이렇게 입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막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막 그것을 찬양해. 그러면서 막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거를 가사에 나옵니다. 가사에 대중가요 가사에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왔더니 바로 사자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사자랑 바로 맞짱을 떴지 친구가 됐고 뭐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진짜 듣고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장례식 하면 어때요? 슬픔과 탄식, 원망과 회한으로 가득한 장례 문화, 거기서 오열하고 통곡하는데 찬양하세요 이랬다가는
뺨 대고 맞습니다. 목사 장례식 가서 아무리 그 장례식 분위기가 좋아도 호상이네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원망 듣습니다. 이 장례 문화가 그래요. 장례 문화가 이런 아주 견고한 우리나라 이 문화 속에서 장례는 가서 어떻게든 슬픈 모습을 막 내가 눈물이 안 나도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문화인데 거기에 소망으로 가득한 이 생명의 문화 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생명의 이 문화 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댓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댓글이 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노래를 장례 문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세요. 난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노래는 확실히 찬혁이만의 찬양인 것 같다. 누군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개신교인이 아니래요. 밑에 보세요. 확실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르긴 한 것 같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종교. 진짜라면 믿어보고 싶긴 하다. 사자와 친구 먹는, 사자와 어린 양이 뜨놀고 소처럼 풀을 먹는 곳,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거나 피 흘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 가장 높으신 단 한 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법칙이 깨지는 곳. 이게 댓글이에요. 이 댓글을 보면서 와, 설교 100편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100편이 뭐야? 1000편, 10,000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이게 내 기독교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꼭 찬혁이처럼 저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 누구나 문화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가 있고 나의 문화가 있고 누구나 자기 문화의 족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요. 내 말과 행동과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로 자기 문화, 우리 가문의 가풍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려가고 혐오의 시대에 아무에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묵묵히 사랑을 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시죠.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곧 가겠다. 이 약속 앞에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 뜨겁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곧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정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오늘 밤에 내가 가겠다, 너는 이제 나와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 저는 싫어요, 저는 저기 여기 너무 좋아요, 저 무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못 가겠어요, 하늘로 오르기에는 저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정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예전 문구로 알려진 아람어 마라나타를 그리스어로 옮긴 겁니다. 그리스어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거를 이제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이 고백은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세상 살기 싫으니까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도피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저는 오늘 저녁에 주님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신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가끔은 이제 혼납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식들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근데 이거는 정말 약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빨리 가고 싶으니까 데려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빰빠바밤 소리 나면 저는 너무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오신다 그러면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나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치열한 삶의 결단이 바로 마라나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성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눈물이 없고 기쁨의 춤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지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문화를 일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늘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